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의 교향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은 마찬가지로 다윗의 찬양시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대대로 전파하며 영원히 송축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요, 21개의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한 절씩 이렇게 지어진 그걸 이제 답관체라고 그러는데 답관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기역으로 시작한 1절, 니은으로 시작한 2절, 디귿으로 시작한 3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은 여러 개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들을 냅니다. 바이올린은 날카롭고 첼로는 묵직하고 관악기는 또 강렬합니다. 만약에 지휘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리는 각자가 내는 소리들은 그냥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단상에 서서 손을 들면요, 서로 다른 소리가 하나의 조화로운 곡이 돼요. 자, 연주자들은 자기 소리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가 의도한 음악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고백한 찬양의 교향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에는요, 탄식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의 말년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휘자이심을 선포하는 찬양만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이 실패하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은요, 왕들이 자기가 유일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대대로 그의 후손들까지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개의 절을 우리가 다 고백할 건 아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하면서 오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과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크게 찬양할지라 고백하면서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금은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복잡한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반도체 설계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통신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사용법을 100%다 활용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일부분만 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다 이해해야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보여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숨이 쉬어지니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우리의 두 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과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며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어서 오늘 시편에서는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자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즉각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또 적용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마땅히 심판받아 없어져야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 어지러움과 이 불의함도 참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참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항상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못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무너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관계면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남들은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넘어진 양을 일으켜주는 목자처럼 우리들을 일으켜주시고 소생시켜주십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일으켜주십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수많은 그 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이해될 수 없었던 상황들, 넘어진 순간들, 그러나 그때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로또 맞은 것처럼 확 주셔서 평생 놀고 먹으면서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합니까? 사람들은 후자를 원해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말이기도 하고 기쁜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세요. 농부는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린 후에 이것이 자라나 안 자라나 매일 땅을 파보질 않잖아요. 그런 농부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를 심어놓고 뿌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물을 주고 기다려야죠. 이 안에서 씨가 자라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뭐 스피커 하나 움직이는 데만 해도, 책상 하나만 움직이는 데만 해도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이 큰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매일 돌아가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소리가 하루 종일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들으면 힘든 것을 안 듣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채워주십니다. 이 출애굽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여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먹인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만나를 먹고도 옛날 백성 선조들은 죽었지만 광야에서 죽었다. 믿음 없어서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양식,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누린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알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다. 때를 따라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은요. 다윗의 마지막 찬가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알파벳 21개니까 21절까지 있는 거예요. 만약에 30개가 있으면은 30절까지 찬양을 했겠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자기 입술을 찬양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남길 것인지 미리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노신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마지막에 그런 말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셨으니 마지막에도 그분을 선하다고 말하고 싶다. 내 입술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미리 생각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말이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지내다 인생 마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우리 신앙이 흘러가야 되고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그 족보를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의 후손 1394명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가문에서 부통령이 1명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 나오고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의사가 60명이 나오고 성직자가 100명 이상이 배출됐대요. 그런데 동시대에 신앙 없이 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또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범죄자와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단한 교육 비법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는 매일 밤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고 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항상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이 나를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문의 영적인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후손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마지막 고백이 또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고백이 이 찬양으로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지칠 때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찬양과 신앙이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가문으로 이어져 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새로운 삶 1:1 교육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있을 1일 부흥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침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주님 앞에서